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일하고 계시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선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존재의 선포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존재이자 사명이자 자신의 이룰 그 약속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다, 즉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자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온 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히도 많은 기적과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통받는 노예의 땅 애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의 그 능력을, 그 존재를 스스로를 높이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보다 자신의 구원의 백성들, 자신이 구원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증명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그리고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능력의 상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위로와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00년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5절의 신음소리는 이 백성들의 유창한 기도 소리가 아니라, 기도 문장이 아니라 짐승이 고통 속에서 내뱉는 것과 같은 앓는 소리,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기도 문장조차 완성할 수 없을 만큼 짓눌렸던 이 영혼의 비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돈되지 않는 비명, 그 비명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확인하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가 훌륭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말이 유창하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잘 정돈된 기도를 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 삼으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초라하고 때로는 원망 섞인 비명과 신음, 그것이 불평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언약의 필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기도로 받아주시고 끝끝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놀랍게 나는, 내가 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모세의 리더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그러한 역할과 그 믿음으로서의 반응도 필요했으나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주권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지금 너희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이들의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 그 어떠한 기대도 꿈꿀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 이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들을 수도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왜 믿음이 없는가, 그들이 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가,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이들을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마음의 상태를 또 한편으로는 이해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 또한 함께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듯 우리도 이 복음의 일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아직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서 또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또 이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인내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백성의 거절을 여러 차례 경험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 교만한 제국의 황제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이 능한 자도 아닙니다. 굉장히 모세는 이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기해버리고 내 말을 안 듣고 바로는 저렇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의지와 힘이 굳건한데 어떻게 이 일이 되겠습니까? 성공 확률 0%입니다. 하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의 논리적인 반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해할 만한, 모세가 이해할 만한 답변을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명령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명령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께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그 설명들과 하나님께서 친절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죠. 하지만 지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나의 말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확신으로 끌고 가셔야 될 때는 두 번, 세 번 설명 안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냥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명령을 전하고 내 말을 기억하여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했든 모세의 입이 둔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그 존재로서 일하시는 이 온 땅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인 것이지 그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수도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로 모든 상황의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계산하고 또 모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숙고하며 해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술이 둔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며 이루시며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절망과 같은 성공 확률 0%와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